아기가 긴장하지 않도록 모유 먹일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 주면서, 목욕시킬 때도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잘 도와줘라. 잘 먹고 보채지 않으면 병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인지 철야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아마 내일은 응가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전도사님 대박 많이 응가했어요 하면서 답장이 왔어요. 믿음으로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지만 엄마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아기가 보채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아가의 응가 하나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기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 우리는 걱정부터 하죠. 두려움에 염려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우리는 병원부터 달려가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 보기 위하여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존재가 끊임없이 염려를 넘어서,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5장 7절 9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시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 체질, 걱정, 근심 체질은 우리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한 17세기경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에게 한 점쟁이가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은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아마 왕이 그곳에 가신다면 왕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왕이 너무 좋아하는 그 별궁이 있었는데 이 점쟁이의 말 때문에 21년을 그 좋아하는 궁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한 지방의 작은 도시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숙소에 가서 주인에게 여보시오, 이 지방이 너무 예쁜데 여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 숙소 주인은 예, 왕이시여, 여기는 마드갈레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한 3일쯤 시름시름 앓더니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자신은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비슷한 이 지방의 이름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은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신경이 쇠약해지고 또 먹지도 못하여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도 먼저는 두려움 때문에 신경이 쇠약해지고 위장장애를 겪으면서 그 심신이 쇠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예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 첫 감정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 그 첫 감정의 두려움은 엄마 태 속에 있는 그 10달 동안과, 그리고 탯줄이 이제는 출생해서 탯줄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분리불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의 이 신체만, 몸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보면서 이미 이 아이들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첫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품에 안고서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너는 하나님이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너의 모든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부모를 의지하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참 행복자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난 참 행복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맘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시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막으려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지금 만난 어려움은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여러 명의 10명의 자식이 죽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하나는 자신의 몸에 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었고 또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아픔을 만난 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위로의 말이 오히려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죄 지은 일이 없느냐? 범죄한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난을 만나는 거야.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역시나 많은 고난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70편에 보면은 이미 그 목동의 자리에서 영성을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래서 이 자리는 내게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훈련의 시간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최고의 왕으로 사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를 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이 시간표가 여러모로 가장 어려울 때죠.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가장 힘든 때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울 때고 사실은 이때 부부 간에 가장 많이 다툼이 또 일어나고 갈등을 많이 하는 시기가 요 시간표입니다.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느냐?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체질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배우자로 붙여주셨느냐? 다르지만 함께 맞춰가라고,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귀한 자녀를 렘넌트로 양육